레위기 라바 6편 대속죄 이룸 키푸르. 오늘 우리는 레위기 라바 6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 이룸 키푸르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날에 속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랍비들은 이날을 단순한 율법적 절기나 금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의 날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석들을 따라가며 속죄일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의 신부 단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전에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하듯 이스라엘은 속죄일의 죄를 씻고 새 옷을 입는다. 그날 하나님은 신랑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다.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하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누구 앞에서 정결케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정결케 되느니라. 그는 강조했습니다. 속죄일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비가 직접 임재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는 날이다. 랍비 메이르는 대속죄일을 왕의 법정에 비유했습니다. 왕 앞에 죄인이 끌려온다. 왕은 책망과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왕은 은혜로 용서하신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앞에 선 날이다. 그리고 자비의 책이 펼쳐진다. 랍비 시므온은 대속죄일의 제사의식에 주목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자비를 청하는 간구였다. 그 순간 하나님은 심판의 옷을 벗고 자비의 옷을 입으신다. 랍비 타누마는 대속죄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해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대속죄일은 벌이 아니라 은혜였으며 심판이 아니라 새 생명이었다. 이처럼 랍비들은 대속죄일을 정결과 자비, 은혜의 날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더 확장하여 정리하고 그 의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랍비 요하난, 아키바, 메이르, 시므온, 타누마의 해석을 통해 대속죄일이 단순한 율법이나 금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날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대속죄일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로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자비의 문이 속죄일에는 활짝 열린다. 이스라엘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눈물로 간구하면 용서를 얻는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문 앞에서 머무른다. 랍비 예우수아는 대속죄일을 새 장부의 날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책에 기록된다. 그러나 속죄일에 회개하는 자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옮겨진다. 그날은 죄의 기록이 지워지고 새 기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랍비 요새는 속죄일을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날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멀어진 신부를 다시 맞이하는 남편처럼 그들을 맞이하신다. 랍비 하나냐는 속죄일의 금식과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 절제가 아니다. 그것은 육체를 낮추고 영혼을 높이는 행위다. 이스라엘은 그날 먹고 마시는 기쁨 대신 영혼의 기쁨을 얻는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속죄일의 제사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이스라엘의 얼굴이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은 그와 함께 들어갔다. 그가 피를 뿌릴 때 온 백성의 죄가 함께 씻겨졌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속죄일은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새로움을 위한 날이었다. 여러 랍비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대속죄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비의 문이 열리는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심 엘리에제르. 새 장부의 날 죄의 기록이 지워지고 생명의 책에 기록됨 예우수아. 다시 만남의 날 하나님과 백성이 멀어진 거리를 회복 요새. 영혼의 기쁨의 날 금식을 통해 육체는 낮추고 영혼은 높임 하나냐. 공동체의 새로움의 날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모든 이가 함께 정결케 됨. 시므온 벤 요아이. 이제 우리는 속죄일이 단순히 제사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자비와 은혜의 절정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묵상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랍비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대속죄일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이날을 신부단장으로 보았고,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정결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메이르는 왕의 법정으로, 랍비 시므온은 대제사장의 강구로, 랍비 타누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엘리에제르는 자비의 문이 열리는 날로, 예호수아는 새 장부의 날로, 요새는 다시 만남의 날로, 하나냐는 영혼의 기쁨의 날로, 시므온 벤 요아이는 공동체 전체의 새로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죄로 멀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속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나십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의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속죄는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때 더 깊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속죄는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대속죄일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새 출발의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맞이하게 하소서. 과거의 기록을 지우시고 저희 이름을 생명의 책에 새롭게 기록해 주옵소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정결케 되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분이 여신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